심으로 꽃과 나무는 다른 꽃과 나무를 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직도 온 천지가 꽃들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꽃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꽃들은 첫째로 그렇게 환하게 피어 있고 꽃의 얼굴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꽃들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곧 시들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활짝 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꽃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꽃은 내 꽃을 피웁니다. 다른 꽃들을, 나무는 다른 나무를 탐하지 않고 내 꽃, 내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화는 벚꽃을 시기하거나 벚꽃이 되려 하지 않고, 진달래는 개나리를 시기하거나 진달래가 되려 하지 않고 자기 꽃을 피웁니다. 튤립은 튤립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핍니다. 그리고 그 장미 곁에 있는 안개꽃은 나는 왜 장미꽃이 아니야?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장미꽃 그 몽울몽울한 이야기처럼 그냥 많은 꽃들을 섬겨주며 피어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천하 만물은 모두가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욕심의 죄성 때문에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꽃과 다른 나무를 항상 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남의 인생, 남의 욕망을 모방하며 살기에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대단히 인상적인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 풍자적인 아주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스스로 왕이 돼서 비극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본문은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후손들은 졸지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차라리 그냥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그럼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세겜의 가나안 여인 첩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 땅에 사는 외척의 도움을 빌려서 일종의 천부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신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준비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한마디로 욕심의 죄성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비극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날 좀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아비멜렉은 혈연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당신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피가 섞여 있는 바로 이 혈연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은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기드온에게 내줍니다. 바알 브릿은 당시 바알을 제사하던 산당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역사를 일으킬 때는 여호와의 브릿에서 했는데 이제 그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고 또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허망해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브르시로 대치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경우, 기드온의 경우 그의 힘의 군사의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힘의 근간, 군사의 근간은 바알브릿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바알브릿에서 받은 세겜 사람들의 은 70을 가지고 청부살인업자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드온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모두 때려 죽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변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생존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은 서슬퍼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요. 그를 밀어준 세겜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세겜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그 유명한 네 나무의 비유, 요담의 네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는 피바다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나무의 비유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후보에 오른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고사합니다. 나는 나의 역할, 내가 할 일이 있지 왕은 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다. 나는 왕이 싫다. 왕이 될 수 없고 나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9장 11절.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유로 사양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들 모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긴 그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꽃을 피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사사기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내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 왕 안 시켜줘? 그러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온 이스라엘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무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가시나무도 참 유용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거나 또한 악한 짐승이 와서 해하는 것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사명이 가시나무에게 있죠. 근데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 가시나무에서 불 나와서 다 태워버린대요.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가 울타리가 되지 않고 사람의 주머니에 있거나 우리 안방에 있어 보십시오. 사람 다 찔려 죽습니다. 자기 본분, 위치, 자리를 벗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때문에 또한 당신 세겜들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세겜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도 스스로 피 흘리게 되는 비극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났을 때 내 꽃이 아닌 남의 꽃을 탐할 때
내 나무의 열매가 아닌 다른 나무의 열매를 탐할 때 오는 비극, 그것을 말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은 몰락합니다. 성경에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을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공신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겜 지역,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겜 지역도 아비멜렉의 땅이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막 약탈을 합니다. 돈을 빼앗아요. 그랬더니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배반하고 대항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악한 영 보냈대요. 그럼 이 악한 영의 정체가 뭐냐? I don't know. 그거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들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이제 화가 납니다. 아비멜렉의 주특기 다 죽이는 킬러 아닙니까? 세겜이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그러면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고요. 숨어 있다가 일터로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베고, 산당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산당을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성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것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잔인성, 아비멜렉은 왕이 될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엉뚱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을 점령하자 모든 사람이 성읍에 있다가 망대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주특기가 뭐죠? 끝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망대까지. 그랬더니 어떤 한 여인네가 이렇게 보니까 아비멜렉의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걸 맞고 아비멜렉이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게 됩니다. 보세요.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대단한 여자입니다. 난 이런 중년 여인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맷돌 드는 연습을 해가지고 악인이 나타나면 집어 던져버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평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 이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 퀴즈에서도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 약간 또 급진적인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아비멜렉의 첫 번째 왕이래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돼서 3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아비멜렉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를 밀어준 세겜을 모두 다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를 심판할 때 개인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했던 악한 공동체를 함께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풍조를 만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것이 요담의 네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희곡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외딴 곳에 모녀가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일찍 가출을 해서 모녀가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가난에 지친 모녀는 어느 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인숙의 투숙한 손님을 죽이고 보석을 꺼내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처음 했더니 무척 떨렸는데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생계가 됐습니다. 그날도 돈이 많고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투숙했습니다. 모녀는 그에게 마취제를 먹여서 살해한 뒤에 돈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연 모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바로 28년 전에 가출했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분을 벗어난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관리 못하잖아요. 죄가 되고 그 죄의 끝은 사망, 모두를 죽게 합니다. 주께서 나라는 꽃을 피우게 했으면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욕심과 교만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결론이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나의 사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나무 열매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허락되어진 최고의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특히 하와에게는 최고였습니다. 라이벌도 없어요. 자기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너밖에 누가 더 있냐? 그리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뭘 부추겼냐 하면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마귀는 그걸 부추깁니다. 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없는 거 한 가지, 안 되는 거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해요. 그게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소중한 것, 귀한 것, 많이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기쁨은 없어지고 내게 없는 것만 계속 바라봐요. 내 꽃이 아닌 것, 내 열매가 아닌 것만 계속 바라보며 불행을 스스로 자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있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본분을 벗어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그 조그만 놈이 나오니까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군장, 자기가 갖고 있는 철제 갑옷과 칼과 방패를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요. 참 좋은 것은 맞는데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물맷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제 갑옷과 방패와 칼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죠. 물맷돌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맞는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남의 어마무시한 무기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무기가, 익숙한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멋져 보이는 남의 삶과 사명보다 내게 주신 삶과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늑대는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늑대는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쁜 늑대에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내게 주신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이 있습니다. 젖은 장작에 아무리 불 때워도 연기만 납니다. 불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장작에 불을 때우면 조금만 불을 내도 엄청난 불길을 쌓이면서 많은 주변의 것들도 다 태우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 늘 탐내가지고 남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순교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하라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소천하면 그걸 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일.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며 고백했던 다윗의 믹담 최고의 시 16편, 시 16편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것,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을 발견하고 내 꽃을 피우고 내 나무의 열매를 가꾸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발 사진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발이 너무 이뻐갖고 아름다워서 유명한 게 아니라 너무 못생겨서 발이 너무 망가져서 아름다운 사람 아십니까? 예,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이 사람이 수기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탁월한 성취를 내는 성각자들을 존경하되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존경하는 발레리나는 있어도 우상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발레리나가 있대요. 그에게 배우는 거는 그의 인간 승리, 그의 인사이트, 그걸 배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짓, 몸짓, 표정을 배우질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의 손짓이 중요해서, 나의 몸짓, 나의 눈빛과 얼굴빛이 더 소중하대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되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의 소중함, 발레리나 강수진 정말 뛰어납니다. 독일의 작가 중에 막스 프리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말로 소개가 안 됐는데 굉장히 영감 있는 소설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 나를 간텐바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제목이 참 좋죠. 이 사람의 이름이 간텐바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간텐바인으로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소설, 실험적 소설입니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나도 저 사람의 삶을 살아봤으면,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그가 되어봤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소설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이름도 바꾸고 인간관계도 바꾸고 성격까지 다 바꾸어서 주인공이 진짜 자기의 이름을 간텐바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역시 이들의 삶에 멋있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가짜 꿈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를 쫓아간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 라칸 같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마음속에 욕망하고 있는 것은 거의 90% 이상 나의 욕망이 아니래요. 남의 욕망,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남에 대한 모방이 나의 꿈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진짜는 내 꿈을 찾은 사람이에요. 나의 꽃을 찾은 사람이에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가지고 지구별로 오고 다른 데로 다 가보니까 거기에 놀랬던 게 하나가 뭡니까? 장미꽃이 너무 많아. 나는 자기 별에서, 어린 왕자 별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이야기했고 또 다투기도 했는지 모르는데 장미꽃 하나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장미꽃 몇만 송이가 있어서 거기서 멘붕이 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니.
그랬더니 사막의 여우, 현자를 의미하죠. 그가 어린 왕자한테 말합니다. 이 수많은 장미꽃,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니야. 진짜는 네가 이야기했고, 네가 대화 나눴고, 아파했고, 좋아했고, 너와 함께 시간을 나눴던 추억이 있는 그 장미 한 송이가 제일 소중한 것이야. 멋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소중한가? 객관적으로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게 준 게 좀 뽀대 나는 거면 되게 좋겠는데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자유를 느낀 구절이 있었다고 했죠. 많이 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찾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작게 받는 게 낫습니다. 적은 것을 받은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많은 것 받아가지고 그냥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또 하나님이 다 결산합니다. 너 그 많은 것 갖고 뭐 하고 왔냐? 얼마나 힘들까 모르겠어요. 차라리 작게 받는 게 낫습니다. 나사못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했듯이 나사못이 세계의 발명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표현에는. 이거 갖고 세계의 발명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제일 소중한 거 하나를 들려면 나사못. 이게 잘못되면 우주선도 망가지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무기도 다 망가지고, 그 나사못 하나의 소중함 같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작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지 마십시오. 어릴 때 영웅담 좋기만 하지만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영웅담 읽지 말래요. 왜냐하면 영웅이 안 되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사실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웅인가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 생각에. 난 거의 확신해요. 같이 살면은, 같이 살고 같이 쉬고 살면은 영웅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 남자 그거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활자의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스토리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웅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독서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릴 때 신데렐라 백설공주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자의 마음에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들어가 있는 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데렐라야. 백설공주인데 백마탄 왕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난 그럴 만한 존재인데 옆에 남편 보니까 이거 웬 돌쇠 같은 놈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당신 때문이야. 나는 원래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가슴에 있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남편이 못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참 소중한 꽃이란 말이시죠. 근데 이런 것을 다들 욕망과 욕심 때문에 가시나무가 되어갑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우쭐대어 봐야지. 그러면서 본부를 벗어날 때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저는 바울 서신에 나온 바울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참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온 말 중에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 그토록 좋은 말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할 때 반드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주의 사도가 되고 영광스럽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내 꽃, 내게 주신 꽃,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꽃 피워내올 때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얘야, 너를 안개꽃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상한 장미가 돼 있냐? 이게 아니었는데. 너를 개나리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튤립이 돼버렸느냐? 이게 아니었는데. 내게 하라고 한 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일은 지난 주보 관고에 나왔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꽃과 늦은 꽃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그 설교를 주제도 바꾸고 본문도 바꿔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른 꽃에 대한 설교를 차마 못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른 꽃도 있고 또한 늦은 꽃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듯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일찍 하나님이 쓰시고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이것이 오늘 줄고자 한 꽃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전홍석 집사님, 아버님, 아직 연배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효도를 더 할 수도 있는데 보낸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효도할 걸. 자식도 자식인데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님, 전홍석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우시는데 그렇게 기억이 나요. 남편 떠나 보내면서 권사님 또 집사님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유선영 집사님,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 딸 살려달라고. 우리 진아 양 2달 동안 아팠대요. 2달.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내려가서 부산 가서 이렇게 뵀더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그 진아의 어머니 아버님이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너무 놀란 게 우리 박경자 권사님, 김윤정 권사님 그 먼 길까지 내려와서 같이 예배 드려줬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사귀었던 분, 깊이 사랑하고 깊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위로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날 최유경 집사님 가시고 딸 주연이가 갔습니다. 그리고 주연이는 하루를 잤어요. 그래서 그 곁에서 제잘제잘 참새처럼 지저귀며 유선영 집사 옆에 있었습니다. 주연이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진아가. 아주 꽃같은 대학교 1학년 나이. 그를 보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표현할 길이 없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듣기만 해도 먹먹한데 어떻겠습니까? 그죠? 남편을 잃은 여인네를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이때 무슨 말을 해줘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셨고, 또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십시오. 얘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조를 이룬 게 바깥에서는 아주 꽃투성이에요. 꽃. 부산도 서울도 그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꽃 같은 애잖아요. 꽃 같은 애. 주연이가 거기에 있는데 진짜 또 주연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그냥 순수하고 밝고 애가. 이제 집사님 이제 저를 보세요. 딸 보고 싶으면 자기 보래. 자기가 같이 밥도 먹어준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애가. 야, 그거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뭐냐면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젊건 늙건 아니면 성공했건 실패했건 어느 때건 가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주관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야, 하늘나라 가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꽃으로 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꽃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내일 어떻게 될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맞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활짝 피어야 돼요. 내일 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피어야 돼요. 오늘 활짝 피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이 꽃의 인생, 열매 인생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꽃은 그 아름다움이 곧 낙화할 줄도 알면서도 사람들이 쳐다보면 웃어주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안개 같고 바람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그게 꽃 인생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럴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방황하기에 죄를 짓기에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모자릅니다. 내게 주신 이 젊음,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힘, 아직도 걸을 수 있는 다리, 소리가 나오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아직 꽃같이 피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 피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 꽃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가고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가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꽃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꽃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신다는 걸 알기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낯빛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습니다. 꽃은 분명히 내가 내일 시든다는 걸 알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 핍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웃어줘야 되고 오늘 전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을 잘 압니다. 그리고 꽃은 남의 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자기의 꽃을 피웁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보다 소중한 여러분, 지금 꽃보다 더 활짝 피어있는 여러분, 오늘을 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 마주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효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얘기했죠? 우리 천국 가서 뭘 먹자고요? 만나는 먹어봐야 돼. 만나. 정말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삶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꽃보다 소중한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답게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고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꽃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게 주신 것에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 특히 깊은 고난받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